소리 24 싼냐에서 빤냐로 범부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마라니 활성스님 엮근이 김용호 교수. 요새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정밀한 체계에 감탄들 하면서 맹렬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작 1800여 년 동안 불교를 접해왔다는 우리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체계적이고 수승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실 불교를 잘 안다고들 생각하지만 막상 부처님 근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죠. 왜? 그동안 부처님 원음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관심이 불교를 신앙의 대상으로만 대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의 근본적인 핵심을 간과하게 되었죠. 고요한 소리 사정만 보더라도 불교에 관해 서양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번역하여 읽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불교 역사가 1800여 년이나 되는 이 땅에서 불교를 접한 지 몇백 년 안 되는 사람들의 책을 애써 번역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요한 소리는 나름대로 겨냥하는 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태도도 파악하고 우리가 이해한 것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불교 이해의 지평을 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 간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불꽃도 감지가 됩니다. 고요한 소리는 궁극적으로 불교의 기본적 취지와 가치를 밝혀내어 세계인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동서양이 큰 협동을 이루어야 새로운 관점에서 크고 넓게 불교를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아비담마, 즉 동서양의 가치관과 소망이 녹아든 이 시대의 아비담마가 요청됩니다. 이 시대의 언어와 사고로 부처님 원음을 풀어냄으로써 불교의 면모를 일신하면 이 새로운 불교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시대적 도전을 극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서도 서구의 불교 인식 태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름으로 이해하게 된 서구식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 인간은 영육으로 이루어져 한 세상 살다가 어딘가로 떠나가는 독립적 존재체이고 이 세상은 그 인간들의 투쟁 대상이자 정복의 대상입니다. 이 세상은 싸워야 할 대상이요, 지배해야 할 대상이요, 내 뜻대로 통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게 서구적 인간관이고 세계관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발 닿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정복하고 자신의 지배권을 확립하여 오늘날처럼 힘센 나라들을 이루었죠. 그들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만큼 온 지구를 지배하는 막강한 힘을 키웠습니다. 비서구권의 전통국가, 예를 들면 일본, 중국, 인도 같은 나라들도 서구적 인간관과 세계관에 편입되어 그 일환을 이루고 있는 건 우리 모두 느끼는 바죠. 또한 서양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면이 강해서 마주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로 이용 가치면에 치중하여 밝히고 그걸 더 확대하는 쪽으로 자꾸 치달아가죠. 그런 자세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불자들이 볼 때 그런 자세는 인간 고를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업이건 악업이건 업을 부지런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서양인들이 지식을 열심히 넓히는 면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진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자기중심적 태도에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면 자연히 이기적 태도가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 자세로는 알면 알수록 지배욕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러면 결국 지구촌은 인간 세계가 아니라 아수라 세계로 변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불교의 인간관은 어떨까요? 부처님은 인간을 온 가합이라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인간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처님은 인간이 색, 수, 상, 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오온은 집착 때문에 오치온이 되고 오치온 때문에 인간은 고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즉 오온에 머물지 않고 오치온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고해를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컨대 집착을 멸한 아라한은 오온인데 반해 범부는 오치온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온일까요? 오온, 그거 참 쉽게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왜 굳이 색, 수, 상, 행, 식, 오온을 말씀하신 걸까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좀 줄여서 색, 행, 식, 삼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12연기에서는 행, 식, 명색의 순이고 9연기에서는 식에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에 연하여 식이 있다고 했죠. 부처님이 오온을 말씀하시면서는 몸을 가리키는 말로 신, 까야라고 하지 않고 색, 루빠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오온에서는 명색 중에 명은 빼버리고 색만 언급하고는 수와 상을 별도로 거론하시는 것일까요? 명은 한여 아함경에서는 수상행식이라고 설명하고 또 빨리경에서는 수상사촉작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수와 상을 별도로 세운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온이 인간이라면 그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자비의 두 특성이 있어 인간이 무생류와 구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성이 오온 안에 갈물이 되어야 오온이 비로소 인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부처님이 수와 상을 별도로 세우신 이유는 인간 존재를 지혜와 자비의 측면에서 파악하신 것이라 보고 싶습니다. 지혜와 자비는 향상의 결과물인 만큼 이 향상을 좌우하는 열쇠이자 관건이 수와 상이라고 보신 겁니다. 요는 인간이 향상하거나 퇴보하는 것은 수와 상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생각건대 존재를 크게 분류하면 식물, 동물, 인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를 색, 수, 상, 행식, 재혼과 연관시키면 인간이 색, 수, 상, 행식인데 비해 식물은 색과 식, 동물은 색, 행, 식이 되겠죠. 인간도 동물에 속하지만 명백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드러내려면 재행, 일체유의법에서 수와 상을 별도로 가려내어 온의 지위를 부여하여 다른 온들과 같은 비중으로 나란히 세우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발달한 부분이 뇌인 바 우리가 항룡, 좌뇌, 우뇌를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좌뇌는 주로 이성, 우뇌는 감성과 연관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좌뇌는 상, 우뇌는 수와 연관된다는 뜻이 되겠죠. 인간의 향상과 퇴보를 좌우하는 것이 이성과 감성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면 수와 상은 인간의 발전과 퇴보의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오온이 향상 분상의 인간을 파악한 것일진데 수와 상은
오온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일이 오온은 수와 상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단순한 생물학적 설명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향상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오온의 순서를 색에서 시작해서 수,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행, 그리고 시계 순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오온을 이 순서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도 깊고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와 자비 중 특히 지혜를 중심으로 인간을 파악하려면 상을 제대로 알아야 할 테니까요. 상은 빨리어로 싼냐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오온 중에 상, 즉 싼냐가 딱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한가운데 자리 잡고선 상이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의 구성을 보면 보통 제일 첫머리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서 첫머리가 전체를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제일 끝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비중들로 열거할 때는 가운데에 중점을 두기도 합니다. 오온의 경우 색, 수상, 행식은 동종의 무리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중점이 있고 그럴 경우 상, 싼냐가 오온의 중심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싼냐를 신기루에 비유하십니다. 헛것 보는 것이 싼냐, 상입니다. 부처님이 인간은 오온이라고 하신 말씀을 싼냐 중심으로 이해하면 인간은 헛것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헛것을 보고 헛것을 만들으라고 몸과 마음이 그토록 바쁘고 고달프고 분주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오온이라는 말에는 그런 인간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상노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빨리 경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오온론이 싼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만큼 싼냐를 이해하는 문제는 매우 미묘하면서도 중차대하여 간단히 생각하고 넘길 일은 아닙니다. 특히 수다니파타 같은 초기경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싼냐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고선 수다니파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빨리경의 특색은 싼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이 싼냐 문제를 중시하신 만큼 우리가 싼냐를 이해해 보려 시도하는 일 역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연기를 보면 싼냐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것은 싼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싼냐를 연기의 12가지 항목 중 하나의 항목으로 치부해버리면 싼냐의 그 광범위한 영향력이 축소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 싼냐라는 항목은 없을지라도 12연기는 본원적으로 싼냐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불교의 인간 이해에서 싼냐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싼냐를 제대로 인식해야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싼냐란 무엇일까? 싼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싼냐를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 싼냐를 가리키는 말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습니다. 사족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싼냐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생각 상자로 쓰는데
구마라습의 금강경 번역에는 마음심 받침을 빼고 서로상자로 썼습니다. 이건 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 설이 분분합니다만 구마라습이 중국인들의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에 접근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산야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산야 자체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산야에 의해서 인식되는 나, 사람, 중생, 수자처럼 그 대상을 먼저 부각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야야말로 부처님이 특별히 깊이 있게 다루신 과제인데 이런 개념을 접해보지 못한 문화권에선 생소하고 난해할 테니까요. 산야를 영어로는 지각, perception 또는 통각, apperception이라고 번역합니다. 지각이라고 하면 산야를 너무 순수한 인지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각이란 가치 개입이 배제된 용어로서 객관적이고 몰가치적이며 과학적인 냄새가 매우 진합니다. 이처럼 지각이라는 말은 산야와 안 맞는 면이 있으므로 최근에는 심리학 전문 용어인 통각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통각이란 과거 경험에 비추어 새 경험을 인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실 산야는 매우 주관적인 인식 작용입니다. 산야는 경험에 비추어 인식하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데 반해 지각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약하죠. 아무튼 산야를 지각으로 번역해버리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요소들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산야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렵게 됩니다. 통각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통각이 잘 쓰이지 않는 심리학의 전문적 용어라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한문으로 산야를 생각상이라고 번역한 것은 순수 인지작용을 뜻하는 지각보다는 좋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말로는 산야를 뭐라고 번역해야 할 것인가? 고요한 소리 책에서는 잠정적으로 인식이라는 번역을 써보았습니다. 지각이라는 용어보다는 인식이 훨씬 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학 사전이나 심리학 사전을 보면 인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찾는 개념과 또 차이가 있어서 아직까지 적절한 용어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야라는 빨려를 그대로 쓰고 경우에 따라 한역, 상을 함께 쓰겠습니다. 빨려 산야는 즈냐라는 어근에 쌍이란 접두어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어원으로 따지면 즈냐는 안다는 뜻입니다. 쌍은 합한다, 모인다, 어울린다 하는 뜻의 접두사입니다. 여러 것들이 모인, 함께 서로 어울려서 작용하는, 어울리는 관계가 대단히 긴밀한 등의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 쌍입니다. 따라서 산야는 여러 요소가 함께 뒤섞인 암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미 말했듯 산야를 순수 지각보다 관념을 통해 아는 암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공동체적 관습에서 생겨난 통념을 통해 대상을 헤아리는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암, 일종의 사회적 암입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여 그것에 비추어서 아는 것이니 경험적, 사회적, 역사적 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사실 있는 그대로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탁자 위의 물건이 그릇인지 뭔지 모르죠. 그러다가 이건 그릇이야 라는 말을 듣고 그릇이라는 말을 배우고
그리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듯 중생은 누구나 뭘 알고 인식할 때 자기 깜냥껏 배운 대로 겪은 대로 과거의 경험을 총동원해서 아는 겁니다. 이는 달리 보면 싼냐는 이름으로 아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이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아니라 기억된 이름을 통해 아는 겁니다. 싼냐로 아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낮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반면 사물의 속성을 꿰뚫어서 그 본질을 알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참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알매 기능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간이 알미라는 대단히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말입니다. 모든 알문 지혜의 종자입니다. 암, 냐나에 여러 접두어가 붙어 다양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윈냐나, 식, 빤냐, 해, 아비냐, 증지, 빠리냐, 변지, 안냐, 구경지 등등 이런 단어들이 각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부처님 법의 체계를 이룹니다. 불교의 정밀하고 치밀한 짜임새가 이 말들에서도 잘 묻어납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인간의 알을 기능별로 수준별로 엄밀하게 구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수행자들이 알매 문제를 뭉뚱그려 넘기지 않고 집요하게 분석하고 파고들어 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시설하신 겁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인간의 인식 틀에 대해 매우 정치하게 체계적으로 시설하셨으므로 불교는 알에 대한 가르침 체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불교가 지혜학이라 불리기도 하는 소위입니다. 다시 다른 측면에서 싼냐를 봅시다. 경에 보면 12연기에 6처가 나옵니다. 6처에는 6내처가 있고 6외처가 있습니다. 안이비 설신의는 6내처요. 색성향미 촉법은 6외처입니다. 이 6처는 상과 식이 노는 마당이어서 12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해 6외처, 즉 어떤 세계, 다투를 밭과 경계로 인식하는 것이 상, 싼냐입니다. 밭과 경계란 내가 아닌 나와 상대가 되는 어떤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세계는 나와 다른 것으로 나와 합일되는 일이 없이 바깥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싼냐는 어디까지나 바깥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무엇을 바깥에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객관적 대상체로 굳혀놓는 작용, 이것이 싼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기에 그릇이라 불리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죠. 어디까지나 대상을 나와는 다른 객체로서 아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싼냐입니다. 이처럼 싼냐는 무엇이든 그것을 항상 바깥화해서 객관적 대상으로 만드니까 나와의 합일이라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식 중에서 가장 소의 지향성의 지로서 싼냐가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바깥 경계가 사라져 나와 객체가 구분 없이 합일되는 지혜, 빤냐의 경지도 있습니다. 마침 논서들의 싼냐와 윈냐나와 빤냐를 대비하여 설명하는 적절한 비유가 나옵니다. 싼냐는 어린애요. 윈냐나는 나이든 마을 사람이요. 빤냐는 숙련된 전문가다라고요. 인간은 싼냐 단계에서 윈냐나 단계로 성숙해 나아갑니다. 윈냐나는 개개인이 대상을 인식하는 것, 즉 개체적인 인식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공통으로 아는 것은 싼냐이고 내가 개별적으로 아는 것은 윈냐나지요. 이렇게 보면 공동체적 싼냐로부터 개체적 윈냐나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싼냐에서 윈냐나로 나아가면 그 윈냐나의 소식은 어떠한가? 비근한 예로 요즘 소위 선진 문화라는 것이 바로 윈냐나 중심의 문화입니다. 윈냐나로 가는 게 잘 사는 것이고 선진화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주도함으로써 극단으로 흐르게 됩니다. 요컨대 싼냐와 윈냐나 이 둘을 넘어 빤냐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산냐에서 빤냐로 향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법이 수행하는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싼냐의 한자어 생각 상자가 들어간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상, 돌이켜보는 추상, 미루어보는 추상, 환상, 회상, 공상, 망상, 몽상, 상상 등 거의 모두가 다 자기 취향대로 헛것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무엇이든 어떤 명칭을 붙이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싼냐에 의해 또 헛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헛것이 있어서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을 통해 자기가 헛것을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무명에 덮여 헛것이나 만드는 그런 멍텅구리 짓을 한다는 것을 통렬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병통인 싼냐라는 극단 취향의 누름을 벗어나도록 중도, 즉 팔정도를 시설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싼냐 때문에 심지어 싼냐를 벗어나는 길인 팔정도마저 발정도하고 읊어대면 그 또한 신비의 베일을 쓰고 나타나기 십상입니다. 그 때문에 무슨 말 한마디 하기조차 두려워집니다. 처음에야 순수한 뜻에서 팔정도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어느덧 신비화하고 성화하여 성역을 만들어버리면 신성불가침이 되어 그 앞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알면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싼냐 노름으로 또 헛것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죠. 이 싼냐 노름이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행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싼냐, 즉 상이 오온 속에 구조적으로 장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색, 수상, 행식, 오온 가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그 중에 상이 오온 한가운데 있어서 오온이 각각 작용할 때 상이 그것들과 일일이 결합되어 함께 기능합니다. 가령 수, 행, 식은 거의 언제나 수와 상, 행과 상, 식과 상으로 짝이 되어 함께 작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말입니다. 오온이 그렇게 상 중심으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 노름을 좀 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지 않으면 상 노름, 그 짓을 자꾸 되풀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상 노름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지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린다고 해서 조련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때 정신 차려라는 말은 상 노름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라 하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팔리어에 빠빤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중국에서는 희론, 망상이라고 번역했죠. 쓸모없는 논란, 말장난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상,
싼야 중심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장난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자칫 우리는 한평생 헛질 노름하고 말장난하며 살다 가버립니다. 말이란 입 바깥으로 내는 것만이 아니라 밖으로 표현을 안 해도 계속 진행되는 생각의 과정마저 포함합니다. 경에 보면 구행은 심사라고 했습니다. 찾을 심, 엿볼 사인데 빨려로 위닦아 위자라의 번역입니다. 위닦아 위자라는 생각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우리 생각이 진행되려면 처음에는 생각할 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무언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주제가 잡혀야 하죠. 그게 위닦아이고 그걸 붙잡고 계속 조사, 숙고하는 것, 즉 생각을 늘리고 진행하는 게 위자라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닦아 위자라는 생각 과정입니다. 경에서도 구행은 위닦아 위자라라 했으니 구는 입이고 구행은 말이라야 되죠. 그러나 위닦아 위자라는 생각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만큼 아직 말로 표현 안 된 부분도 포함하죠. 이 말은 우리가 밖으로 표현을 안 해도 생각이 진행될 때는 구행을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는 한 모습일 뿐입니다. 비록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한 생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꿈속에서까지도 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행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허울을 쓰고 살면서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신구심으로 끝없는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빠빤짜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속에서 구행을 하다가 마는가 하면 그걸 입 밖으로 내서 구업을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행과 업은 다릅니다. 입 밖에 내어서 의도적으로 말을 할 때는 구업이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나와 남에게 전달돼 버려서 회수불능이니까 구업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구업이든 구행이든 싼야 노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신구심 삼행이나 신구의 삼업이나 그 모두가 다름 아닌 싼야 노름이요 빠빤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갑니다. 이처럼 사바세계의 중생은 무명에 덮여 모두가 싼야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기저에는 인간은 싼야적 인식을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하면 싼야로 인한 공동체적이고 관념적인 인식에서 탈피하여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싼야 노름에서 헤어나려 할 때 우리는 십중팔구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싼야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대승경전에서 보듯이 싼야를 넘어 그 이상의 지혜에 대해서는 더 깊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야, 이 지혜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 일반화해버립니다. 따라서 싼야를 극복하는 일도 지혜를 증장시키는 일도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길은 있습니다. 부처님이 개에서 정이 나오고 정에서 해가 나온다고 가닥을 분명히 잡아주신 겁니다. 여기서 정이란 팔정도의 마지막 항목인 바른 집중, 정정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팔 정도가 지혜의 모태이자 지혜를 산출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 지혜를 가리키는 말로 바냐라는 용어를 주로 쓰지요. 바냐는 빨리어 빤냐의 음사입니다. 빤냐는 접두어 빠와 어근 즈냐의 복합어입니다. 빠는 앞에, 먼저, 앞으로, 강한, 보통 이상의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어이고 즈냐는 암입니다. 그러니 빤냐는 보통의 알미나 지식을 넘어서는 비범한 알미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빤냐를 어떤 문맥에서 쓰셨을까요? 빨리경에서 보면 먼저 지혜의 수준을 여러 차원으로 나누셨습니다. 빤냐라는 말도 쓰시고 아비냐라는 말도 쓰시고 빠리냐라는 말도 쓰시고 안냐라는 말도 쓰십니다. 또 지혜와 관계 있는 용어로 짝구, 안, 냐나, 지, 빤냐, 해, 위자, 명, 알로까, 광, 순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은 지혜, 즉 알매 수준이나 역할이 각기 다른 것을 나타내며 모두 대단히 독특한 자기 고유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빤냐의 경우 이 모든 지혜의 영역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으로도 씁니다. 부처님은 산냐나 윈냐나를 넘어서는 높은 지혜로서 경험을 통해서 확인되고 증명된 지혜인 아비냐라는 개념을 제시하십니다. 아비냐는 한문으로 승지, 증지라고 번역하는데 아비냐는 수승한 지혜인 만큼 신통력을 나타내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번역에서 쓴 증지는 증명된 지혜, 증명하는 지혜, 증명해내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또 빠리냐는 변지라 한역되는데 두루 완전히 아는 지혜란 뜻이고 경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완전한 암, 특히 고성제에 대한 완전한 암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그 다음에 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상지라고 하고 더없이 높은 지혜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신 초존 법륜경 담마짜까 빠왔다나 숫다에 보면 다섯 비구 중에 꼰단냐 교진여라는 분이 있었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니까 꼰단냐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고 깨닫습니다. 부처님은 꼰단냐가 최상의 지혜로 안 것을 알아보시고 안냐시 꼰단요라고 하십니다. 무상지의 차원, 아라한의 차원에서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빨리경에서 깨달음은 보디입니다. 그리고 정등각은 쌈마 쌈보디이고 무상 정등각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디, 빨리어로는 아누따라 쌈마 쌈보디인데 이 말은 부처에게만 씁니다. 부처가 깨닫는 소식이 쌈마 쌈보디이고 수행자가 부처님 말씀에 귀의해서 마침내 아라한이 될 때 얻는 지혜는 안냐입니다. 범부들이 향상하여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최상의 지혜가 안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안냐입니다. 요는 깨달음이란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경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교법에 의존하여 나아가는 목표는 아라한이고 아라한의 지혜는 안냐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안냐는 최상의 지혜, 구경지라는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냐는 낮은 차원의 지혜인 산냐로 하는 아르마리 차원을 완전히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완전한 암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들이 쓰이는 까닭은 쌌냐 차원을 넘어 빤냐, 아빈냐, 빠린냐, 안냐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쌌냐, 윗냐나 빤냐는 다발이나 묶음을 뜻하는 온, 깐다로 상온, 식온, 해온이라고 언급되기도 하죠. 이 셋은 그만큼 범위가 넓어 각기 특수 범주를 구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때의 빤냐는 싼냐와 윗냐나를 넘어서는 밝은 지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고 그런 뜻에서 우리는 지금 지혜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빤냐, 즉 지혜는 간단히 말해 법을 능숙하게 잘 아는 지혜입니다. 법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법을 능숙하게 다루고 법과 자기의 합일이 능숙하게 잘 되는 것, 이것이 빤냐입니다. 이렇게 보면 붓다가 나오기 전에도 해, 즉 빤냐가 있었는지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법, 담마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온전한 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이 법을 펴심으로써 인류는 참된 회를 알게 되고 또 지닐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비로소 인류가 빤냐라는 법의 눈으로 세상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눈 뜨고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청맹관이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담마를 세우시고 빤냐를 가르치심으로써 인류에게 고를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싼냐를 극복하고 지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싼냐 노름을 넘어서려고 머리로 따져 들어가면 벌써 아르마리 노름이 되어버리는데 아르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아르마리를 해결합니까? 큰 딜레마입니다. 실로 싼냐의 문제는 너무나 깊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싼냐가 어떻고 싼냐의 폐단이 어떻고 싼냐를 극복하는 길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 경전 중 가장 오래된 경전인 수다니빠따 중에서도 가장 이른 경에 속하는 제4 개송의 품 아따까 왁가를 보면 이런 개송이 나옵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이 궁극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부처님께 여쭙게 되었는데 이에 순차적으로 그 길을 묻고 답한 끝에 색의 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릅니다. 색이 손을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싼냐로 싼냐 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싼냐를 빗겨나서 싼냐 행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상을 닦는 사람도 아니고 무유를 닦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부정적 조건들을 다 넘어선 사람에게서 색은 사라진다. 빠빤자를 형성하는 그 모두가 실로 싼냐에 연원하기 때문이다. 나 싼냐 싼니, 나 윗싼냐 싼니, 노삐 아싼니, 나 위부따 싼니, 에왕 싸메따싸 위보띠 루빵, 싼냐니 다나히 빠빤자 쌍까. 이 개송은 매우 이해하기 힘들므로 제 나름대로 쉽게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첫 구절인 나 싼냐 싼니는 색에서 해방되려면 싼냐로 싼냐행을 하는 사람도 안 되고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싼냐로 아무리 애써 보아도 색에서 해방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나 윗쌌냐 쌌니는 번역이 어렵습니다. 접두어 위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이 위는 분리, 구별, 다름, 반대, 변화, 강조, 관통,
확장, 편만을 뜻합니다. 윗산야를 영어권에서 혼란한, 미친으로 이해하여 정상이 아닌 싼야행으로 옮기고 또 무의식으로도 해석하죠.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색의 소멸이라는 지금의 이 과제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달리 해석을 모색해 봅시다. 우선 접두어 위를 가장 일반적인 분리의 뜻으로 받아들여 싼야를 비껴나서 싼야행을 하는 사람도 안 되고 라고 해석해 봅시다. 저는 윗산야 싼니가 주관적인 싼야와 떨어져서 객관성을 표방하면서도 실제 내용면에서는 싼야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요새 과학자나 철학자, 논리학자처럼 객관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내내 싼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 싼야로부터 탈피한 객관적, 합리적 싼야로도 색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뜻이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비 아싸니는 무상을 닦는 사람도 안 되고 라는 뜻입니다. 무상을 닦아 무상정을 이루어 머무르는 사람을 무상유정이라 부릅니다. 승자천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천에 들면 500대급 동안 무심 상태를 누린다고 하죠. 이 무상유정천은 색계 제4선천의 5정거천 아래 광과천 위에 있는데 이를 광과천에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은, 특히 외도들은 무상천에선 상이 없으므로 모든 번뇌도 없어서 이 정을 닦아 무상과를 이루면 열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여 무상을 추구하여 많이들 닦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무상천에 드는 것이 해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3계 26천 표에 보듯이 무상천은 제4선에 귀속되죠. 하지만 무상유정천만은 유일하게 중생을 뜻하는 쌌다로 표기함으로써 모든 천신들을 대화로 표기하는 것과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첫째, 8정도의 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도정의 세계이기 때문에 상이 없는 이 무상천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맞겠지만 유정, 쌌다가 의미하듯 중도정으로선 수, 외다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싼야 중생들이 깊은 정을 이루어 상을 유보하는 상태에 든 것일 뿐 상을 초국한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싼야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색계의 가장 높은 소식인 무상천에 드는 것도 색에서 해방되는 길은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 위부따 싼니를 봅시다. 무유를 닦는 사람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따는 존재한다이고 위부따는 존재와 분리된 존재가 공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위부따 싼니는 존재가 공한 상태인 무색계정의 싼야행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역시 색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감관의 욕계도 안 되고 과학적 욕계랄까 객관적 합리적 욕계도 안 되고 장부의 대인연경 마하니다나 숫다에 설해진 칠식주의처의 무상처도 안 되고 무색계정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에왕사메따사 위보띠 루빵은 이런 부정적 조건들을 다 넘어선 사람에게서 색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요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계의 모든 정도 싼야가 붙어있는 한 색에서 벗어나는 길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싼야니다나 히 빠빤짜 쌍까는
빠빤자를 형성하는 그 모두가 실로 싼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개송에서 보다시피 부처님은 싼냐의 범주를 이 네 가지로 제시하시고 이 모두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빠빤자는 싼냐에 기인한다고 결론 지으십니다. 이 빠빤자 역시 난해한 개념으로 앞에서 잠시 얘기한 바와 같이 신구심 삼행이나 신구의 삼업 모두가 싼냐 노름이요 빠빤자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싼냐에 의존하는 유정범부의 정으로는 명색을 멸할 수 없으므로 해탈열반에 이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송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색이 사라지려면 심지어 무색계의 정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색계에서는 색이 사라지지만 그건 정에 들어있을 때만 그렇지 정에서 나오면 내내 싼냐에 끄달리고 색에 끄달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이비 해탈로는 열반에 들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무색계정이라는 심해탈 상태도 사이비 해탈이라고 보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처님이 출가 후 처음 찾아배운 정의 대가인 알라라 깔라마와 우타깔 라마뿌따는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이라는 심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해해탈이 아니어서 열반과는 거리가 있었죠. 즉 무색계 정도 어찌 보면 치우친 극단의 정이어서 지혜에 닿지 못하고 불완전한 정으로 그치고 맙니다. 싼냐에 의해서 수행을 한 사람은 중도를 모르니까 유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욕계를 저주하고 고해라고 느끼면서 공무를 해탈이라 여깁니다. 욕계를 벗어나는 길이 무라고 여기다 보니 무에 대해 집착하게 되어버리죠. 앞서 제가 오정거천을 언급하였는데 정거천은 사향 사과의 불환과를 증득한 성자들이 나는 하늘 세계입니다. 불환과는 중도, 즉 8정도의 정정, 바른 집중의 세계지요. 그러니 당연히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 자리에까지 이른 무상처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곰곰이 이 뜻을 새겨보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삼매, 사마디, 정에 들어서 해탈열반을 이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싼냐를 못 벗어나는 정일 경우 싼냐 해탈, 즉 심해탈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해탈열반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색계정은 정으로서는 가장 높은 정이지만 싼냐에 의한 정, 즉 처정이어서 부처님은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의하자면 감관의 욕계도 안 되고 과학적 욕계랄까 객관적 합리적 욕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색계 가운데 제일 높은 정이 오정거천인데 바로 그 아래인 무상유정천도 안 되고 그리고 무색계 정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3개 모든 정도 싼냐가 붙어있는 한 색에서 벗어나는 길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싼냐를 넘어서는 공부가 이처럼 진한합니다. 싼냐를 넘어서려면 8정도를 닦는 것이 바른 길인데 이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른 마음 챙김의 힘 때문입니다. 바른 마음 챙김이 적극적 기능을 수행할 때 그의 힘을 받는 집중은 지혜를 이끌어내므로 싼냐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싼냐를 벗어나고 싼냐를 초극하여 마침내 해탈열반을 이루는 유일무이한 길로 8정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발심자가 8정도를 공부할 땐 당연히 싼냐로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지혜가 갖춰져 있는 상태로 공부를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팔정도의 바른 견해, 정견도, 바른 집중, 정정도 처음에는 싼냐에 의존해서 수행합니다. 그런데 싼냐의 특성은 바깥을 향하는 것입니다. 싼냐는 항상 바깥을 향하고 바깥을 상상하고 심지어 바깥을 피안으로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싼냐는 항상 바깥을 보다 보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일종의 바깥 화이고 자기 소외지요. 종견이 예술이니 하며 뭐든지 바깥 화해서 저 바깥에 있는 게 피안이다, 천상이다 하면서 이름을 잔뜩 붙여서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정마저도 싼냐로 하기 십상입니다. 그 경우 그것은 바른 집중, 정정이 아니고 그릇된 집중, 사정이니 결국 싼냐 노름에 그칠 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팔정도마저도 자칫 싼냐로 닿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팔정도라 할 수도 없겠죠. 싼냐정, 즉 그릇된 정이 아니라 바른 정, 정정의 길로 가려면 이렇듯 마음챙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바른 마음챙김은 싼냐 정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바른 집중으로 이끌어 줍니다. 정념, 즉 쌈마싸띠가 있어 그릇된 정을 막을 뿐 아니라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팔정도를 온전한 팔정도로 만들어주고 정도, 중도 정으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바른 마음챙김은 가히 불법의 대들보라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챙김이란 사념처를 챙기는 것입니다. 사념처는 우리가 바른 마음챙김을 할 때 여물두는 염처인데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입니다. 이 사념처는 바른 마음챙김을 붙들어 매는 말뚝입니다. 마음챙김, 싸띠는 부처님이 발명하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싼냐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싸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금도 말했듯이 팔정도가 팔정도답게 되려면 바른 마음챙김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싸띠는 살활 자제하여 우리로 하여금 싼냐를 처리하고 싼냐를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복과 싸띠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챙김, 싸띠는 챙기면 챙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흔히 팔정도를 개정해 삼학에 배대시킵니다. 팔정도의 바른 견해, 정견과 바른 사유, 정사는 해예, 바른 말, 정어, 바른 행위, 정업, 바른 생계, 정명과 바른 노력, 정정진의 전반부는 계예, 바른 노력의 후반부와 바른 마음챙김, 정념, 바른 집중, 정정은 정에 넣습니다. 그런데 싸띠를 보통 정에만 넣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싸띠는 지혜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며 지혜에 가깝습니다. 싸띠를 기반으로 하는 정이 아니고서는 해를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40경 마하짜따리사카 숫다에서 말하는 십지도는 팔정도에 해와 해해타를 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싸띠가 적극적 기능을 하는 것이 전제된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른 마음챙김이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까요? 부처님은 마음챙김할 때 사념처 중에서도 신념처를 무엇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항상 챙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념처를 자꾸 챙기다 보면 습관이 붙고 탄력이 생겨 항상 바른 마음챙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념처를 챙기다 보면
수념처, 십념처, 법념처도 자연스레 이어서 챙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특히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신념처를 챙기라고 하셨는데 이 신, 까야는 색, 루빠와 다릅니다. 우리가 싼냐로서 인식하는 몸은 색이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할 때 안의 경계에서 몸을 챙기면 그것은 신이 되고 밖의 경계로 챙기면 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색을 챙기는 것은 싼냐 노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내 육처에, 색은 외 육처에 배치되어 있겠죠. 신과 색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를 띨까요? 우리가 몸을 일컫는 말 중에 색신이란 용어가 있는데 몸의 물질적 성격을 강조하는 말인 셈입니다. 하지만 색과 신,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것이 불교 특유의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색은 싼냐의 대상입니다. 가령 눈, 안이라는 처, 아야따나에 나타나는 대경은 색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싼냐가 눈을 기반으로 해서 작용합니다. 이렇게 안, 이, 비, 설신의 6 감각기관, 내 육처에 싼냐가 작용할 때는 대경이 되는 것은 색이고 성이고 향이고 미고 촉이고 법이어서 외 육처가 됩니다. 좀 더 엄밀히 살피면 싼냐는 대개 식, 윈냐나와 어울려 활동합니다. 그런데 감각기관과 대경의 거리가 멀수록 싼냐가 주역을 맡고 가까우면 윈냐나가 주가 된다고 경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가령 희다 검다 하고 아는 것은 싼냐이고 달다 쓰다 하고 아는 것은 윈냐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경우 모두 싼냐나 윈냐나가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어느 경우에나 바깥 화의 주역은 싼냐, 상입니다. 외 육처에 포함되는 법은 부처님이 따로 쓸모가 있어서 말씀에 놓으신 것이니까 지금 여기서 서둘러 논단할 일이 아닙니다. 색성, 향, 미, 촉, 이 5가지는 오욕락의 세계입니다. 왜 오욕락을 탐하고 집착하는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안, 이, 비, 설신의 싼냐가 주역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해탈 열반마저도 싼냐로 하는 한 역시 관념적 해탈 열반밖에 안 되므로 중생 차원의 집착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냐 노름을 벗어나야만 한다는 과제가 막중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싼냐 노름은 모든 대상을 바깥화하여 인식하는데 바깥은 도무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바깥화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픔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는 없고 내가 아팠던 기억을 되살려서 내 나름으로 상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경계는 싼냐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싼냐에 휘둘리게 되면 마음은 야생 코끼리처럼 날뜁니다. 빠빤짜 희론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날뛰는 마음을 붙들어매기 위해 중국에서는 화두를 들었습니다. 선종에서 화두를 챙겨라 라고 하는데 화두는 중국인 체질에 맞게 변형된 사념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화두 공부는 마음을 챙기는 공부인 것입니다. 화두를 제대로 들기 위해서는
의심덩어리인 의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의심 일념이 되어 싼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못고에서 이가 바깥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테지만 이란 지시대명사가 붙으면 그 가리키는 것이 대상화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 대상을 가리키는 기능이 되지 않게 만들려면 그 의단이 나와 합일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일반인이나 초심 수행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화두가 마음을 어딘가 붙잡아 맨다는 자체만 보면 좋은데 그 매는 과정에 싼냐가 개입하면 화두 싼냐가 되기 십상이죠. 화두든 의단이든 싼냐 노름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요결입니다. 이처럼 마음 챙김할 때 바깥과 안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왜 제일 먼저 신념처를 챙기라고 하셨는지 짐작이 가시죠. 결국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실답게 알게 되려면 바른 마음 챙김, 쌈마사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쌈마사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이 몸에 대해서부터, 즉 신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염신이란 내 몸이나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챙겨서 아는 겁니다. 싼냐로 상상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관하고 몸을 염하면서 몸에 대한 공부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 챙긴 공부가 펼쳐지는 마당이 바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긴 공부는 호흡부터 시작하라. 왜?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잠을 자든 무슨 활동을 하든 호흡은 몸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이 수행 방법 중 가장 기본으로 삼으신 가르침이 염신경, 까야가따사띠 숫다입니다. 염신경은 싼냐로 마음 챙김하는 폐단을 막는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시종일관 몸을 떠나지 말고 몸을 관찰하는 데서 공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조차 관념의 대상으로 삼아서 공부를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 되면 싼냐 노름입니다. 부처님은 추상적 관념이나 가치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추구하는 쪽으로 달려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염신경에서 부처님은 공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호흡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고 안다.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짧게 들이쉰다고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고 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가라앉히면서 들이쉬리라 하며 공부짓고 신행을 가라앉히면서 내쉬리라 하며 공부짓는다. 호흡관 수행에는 온갖 깊고 크고 넓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 따라오는 부대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몸을 통제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내 느낌이나 마음도 어느 정도 통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호흡관이 몸에 대해 마음 챙김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어서 언제나 관할 수 있고
또 조금만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호흡과는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몸에서 비롯되는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효과적인 공부입니다. 요가나 무슨 기의 수련할 때는 호흡을 하되 목적이 있죠. 건강 증진이라든가 마음의 평온이라든가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신경의 호흡과는 그런 식의 목적을 다 놓아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같은 몸이라도 외처인 루파, 색으로서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내처인 까야, 신으로서 보니까 자연히 마음의 방향을 안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 호흡관입니다. 호흡관은 안으로 보는 훈련이요,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침내는 바깥 경계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됩니다. 욕심이나 기대를 일으키는 싼냐 노름을 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기면 바깥으로 뭔가를 찾는 습관이 고쳐집니다. 이 몸을 있는 그대로 관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고질적 습이 되어버린 싼냐 노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위 빠빤짜, 희론을 안 할 수 있습니다. 호흡과는 그야말로 싼냐를 극복하고 졸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이 처음부터 몸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그토록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관 공부를 하면 참 진을 추구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호흡관 수행의 가장 큰 이득입니다. 즉 몸을 선용하여 해탈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호흡관은 몸을 이용하되 몸을 학대하는 고행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 보는 호흡관은 팔 정도의 첫머리인 바른 견해, 정견을 얻는 것과 직결됩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 고진멸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성제의 첫 번째 항목이 고성제입니다. 내가 느끼는 고통,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고가 좋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일단 젖혀두십시오. 좋다 나쁘다는 건 싼냐 노름입니다. 반면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 아프다, 이건 진실입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이 아프다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바른 견해가 시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8정도의 첫 번째 항목인 바른 견해가 바로 불교에 들어서는 문입니다. 바른 견해만 제대로 얻으면 예륙과가 성취됩니다. 바른 견해가 서면 우리 공부가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예륙과에 들면 7생 내에 해탈한다고 부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왜? 무엇을 대하든 바른 견해로 보는 사람은 다시는 헤매지 않으니까요. 길을 찾았으니까요. 길 위에 올라섰는데 그 사람이 좋은 길 놔두고 나쁜 길 가겠습니까? 지혜 수준이 그만큼 향상되었는데 왜 도로 퇴전하겠어요? 바른 견해를 쓰는 것은 이것은 정이고 저것은 사다 하는 아르마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정이라야만 마음이 편하고 정이 아닌 것은 거부하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는데 어떻게 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호흡관 수행으로 바른 견해를 세우는 일이야말로 일생일대 중차대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도 크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 싼냐,
상으로부터 나라고 하는 개체적 윈냐나 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과학이 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검증하는 데서 보듯이 인류는 산냐에서 윈냐나로 나아간 겁니다. 산냐에서 윈냐나로 가긴 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윈냐나가 극단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인류는 물질 중심적인 과학의 폐단에 직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한계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빤냐를 키우려면 지난날의 윤리 가치관으로는 안 됩니다. 왜? 윤리나 가치관의 기반이 산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주의, 애국주의, 충효, 가정중심 등등 이 모든 것이 산냐로 형성된 공동체적 가치가 아닙니까? 옛날식 윤리나 가치관으로는 안 되고 설득력도 약합니다. 인류가 사람답게 살려면 이 윈냐나의 극단성과 편향성을 일단 중도로 바로잡아서 빤냐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윈냐나가 극단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오늘날 크고 작은 온갖 문제에 부딪히게 된 인류는 지혜로운 길을 찾아야겠다고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도가 그리운 겁니다. 온갖 산냐 누름으로 치닫는 인류가 참으로 빤냐가 아니고는 달리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시설해 두셨으니 실로 부처님 법에 감사하고 빤냐의 가르침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 공부를 점검하는 기준이 법입니다. 법을 실천하는 것이 도입니다. 여러분, 37조도품 들어보셨죠? 부처님은 우리가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37조도품을 시설하셨습니다. 37조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입니다. 이처럼 37조도품도 8정도로 마무리됩니다. 요컨대 8정도를 닦아 법을 실천함으로써 빤냐를 키우고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빤냐가 어느 날 하늘에서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또 빤냐가 자랄 수 있도록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해결하는 길이 우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빨리경에서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은 무상, 아니짜, 덧없음, 고, 두가, 불만족성, 무와, 아나따, 자아가 없음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주된 목적은 우리를 올바른 해탈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언적으로 무하다라 생각하고 되뇌고만 있을 게 아니라 어째서 무하냐 하고 줄기차게 캐고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불교가 무하를 얘기하겠습니까? 무하를 알아야 빤냐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언하는 것이 되겠는데 부처님은 인간을 오온과 오치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인간은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중생은 가래, 땅하로 인해 오온의 집착, 취가 붙어서 오치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오온 어디에도 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아를 제대로 알아야 산냐도 윈냐나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윈냐나도 결국은 집착의 대상이요 집착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치온 한가운데 산냐가 자리 잡고
우리를 끝없이 쌌냐 노름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새 쌌냐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 정치인, 경제인, 학자, 소설가, 예술가 등 그 어떤 분야,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쌌냐 노름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범부 세계의 소식입니다. 쌌냐 노름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행, 쌍까라에 휩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의 핵심을 이루고 행을 운전하고 행으로 모든 걸 끌어들이는 게 쌌냐, 상입니다. 제 행의 흘러가는 질서가 상에 의해 좌우됩니다. 상과 행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에서도 상 다음에 행이 있는 겁니다. 오온의 순서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식, 윈야나는 어떤 역할일까? 제일 끝에 있으면서 색, 수, 상, 행을 떠받치고 연출하는 것, 오치원 차원의 세계를 연출하는 것이 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은 명쾌합니다. 해, 빤야를 개발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싼야를 벗어나 빤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에 휩쓸리지 않아야 싼야 노름을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챙김 대상인 신수, 신법, 사념처 중에 상, 싼야는 없고 수, 외다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심과 심행을 구분하시면서 심행은 수와 상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와 상이 단짝이 되어 심행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심 자체는 상, 싼야가 아니지만 본체인 심의 싼야가 작용하여 심행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싼야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심행을 일으키는 단짝인 수와 상 중에 수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수경 아시죠? 수는 느낌입니다. 느낌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이 윤회고를 끊을 수 있는 고리로 12연기 중 수를 드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와 상이 어울린 심행에서 수와 상을 분리하신 겁니다. 이처럼 수와 상을 분리하면 이 둘 다 힘을 잃게 됩니다. 즉,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상, 싼야가 들러붙지 않으면 수와 상은 힘을 잃어 심행을 일으키지 못하게 됩니다. 수와 상을 분리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사띠의 힘입니다. 수를 있는 그대로 마음챙김하면 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음챙김이 여기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이렇게 수와 상을 분리하고 나아가 수는 수대로, 상은 상대로 둘 다 파괴하지 않고 각각 잘 살리고 잘 발달시켜야 합니다. 수념처를 마음챙김할 때 순수하게 육체적 느낌을 염하는 데서 시작하여 마침내 정신적 느낌까지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야 합니다. 즉, 희열, 소마나사와 슬픔, 도마나사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나아가 드높은 정신세계를 포용하고도 남을 만큼 고매한 느낌인 평온함, 즉 우백가가 일어나도록 마음챙김을 통해 수를 잘 개발해야 합니다. 칠각지의 마지막인 평온각지에 이르러 평온함을 지니게 된 사람은 결코 삶의 우여곡절에서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싼야가 떨어져 나가면 사념체, 십념체와 법념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전번에 회원 한 분이
팔정도 공부하는데 이제는 수행 매뉴얼 같은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싼냐와 관련지어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요새는 매뉴얼 시대입니다. 무슨 물건 하나 사도 반드시 매뉴얼이 따라오죠. 컴퓨터를 사도 그렇고 난방 기구를 하나 사도 요렇게 저렇게 조작하라 그러면 작동한다 하는 매뉴얼이 따라옵니다. 그게 기계 문명의 소산입니다. 서양 문화의 필연적인 소산이 매뉴얼이고 그 자체가 일상생활이 되었죠. 동양 문화는 어떠합니까? 특히 불교 문화의 매뉴얼 같은 것이 있었던가요? 부처님이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렇게 버튼을 탁탁 누르면 공부마디가 풀린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건만 많은 불자들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부턴가는 불교 수행법도 매뉴얼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정밀하고 치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뉴얼이 엄청난 양이 되어서 그것 읽어내기에도 평생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는 매뉴얼이 나올수록 오히려 해탈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매뉴얼에 의지해서는 해탈할 수가 없습니다. 매뉴얼로는 무슨 꾼만 자꾸 생깁니다. 요새 참선꾼이라는 말이 있죠. 꾼이 되는 겁니다. 윗바사나꾼, 사마타꾼처럼 매뉴얼이 꾼 만들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이 문제를 진작부터 심각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경전 전체가 바로 매뉴얼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경전을 보면 매뉴얼 같은 걸 만들거나 매뉴얼에 의지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 부처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해탈 열반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르는 길로 제시하신 것은 오직 한 길, 팔정도 뿐입니다. 팔정도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팔정술이 아니라 팔정도입니다. 도와 술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술이라는 것은 기술이죠. 요가의 방법처럼 불교 공부의 방법이 따로 있어서 그 방법이라야만 한다면 그건 기술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기술자도 술사도 아닙니다. 도와 술을 구분하는 문제는 무엇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기술 문명이 범람하여 인류를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이 시대에 불법 공부마저도 기술 문명 매뉴얼식으로 하려 든다면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 상황에서 불교 수행은 부처님 뜻에 따라 매뉴얼에 매이지 않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길은 가라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바른 길을 따라 제대로 가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에 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결국 싼냐가 만들어내는 술을 벗어나 빤냐가 안내해주는 길, 도에 들어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팔정도가 그 길, 그 도입니다. 도는 만인에게 언제나 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술은 개별적 특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은 요즘 널리 쓰이는 내비게이터처럼 사람을 의존적이 되도록 만듭니다. 내비게이터가 없으면 자동차도 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도는 법을 따름으로 법에 의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법에 의존하게 되면 지혜가 증장하므로 오히려 의타심을 없애게 됩니다. 그것이 술과 도의 차이입니다. 도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이 그 도를 팔정도 가르침으로 잘 정리해서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인사이십니다. 팔정도 공부를 할 때 처음에는 첫 항목인 바른 견해도 싼냐에 의해서 갖게 됩니다. 또 싼냐에 의해서 의도적 생각도 합니다. 싼냐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오른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자연스럽게 도를 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도를 향하게 되면 술이니 테크닉이니 하는 것은 귀찮고 보잘것없어서 싫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오죠. 수행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굳이 작정하고 좌복에 앉아 명상하려 애쓰는 건 아직 싼냐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앉게 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어떻게 앉을까요? 허리를 펴고 똑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제일 편안합니다. 결과부자하고 턱 앉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결과부자하면 괴롭죠. 그건 그동안 그런 자세를 해보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자주 앉다 보면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됩니다. 그 편안함을 누리게 되면 앉지 말라고 해도 앉게 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을 관하면서 신념처에 마음 챙김하는 겁니다. 마음이 안으로 방향을 딱 잡으면 그 다음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테크닉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억지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은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마음 챙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낡은 습관을 벗어나기는 나야 할 텐데 라고 막연히 생각만 하다가 실제로 낡은 습관의 폐단을 본다든지 새 습관의 장점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양심에 따라 실행에 옮겨야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아는 양심이 중요합니다. 보통 별것도 아닌 낡은 것에 집착하는 대단히 보수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도 낡은 것을 못 버립니다.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갖다 대는데 그 핑계는 부정직한 겁니다. 변명을 하지 않을 만큼 양심적으로 되라는 말입니다. 수행할 때 오로지 정직해야 할 뿐 다른 건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수행을 하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수행의 관건은 정직성입니다. 그렇게 팔정도의 길을 걷게 되면 마침내 싼냐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팔정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흐름인가는 마지막 항목인 바른 집중, 정정에서 드러납니다. 바른 집중이란 사선을 말하는데 초선에서는 기회가 완성되고 제2선에서는 정이 심화되고 제3선에서는 해가 열리고 그리고 제4선은 해탈의 진전으로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결국 습관적 싼냐를 검토하고 반성하여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 심하고 숙고, 사함으로써 초선 제2선을 경유하여 제3선에서는 지혜의 씨앗을 틔우고 그 결과 제4선에 이르러 해해탈의 길을 걷게 되는 숙성 과정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싼냐와
윈야하나를 벗어나 빤야에 들어 구국의 지혜인 안야에까지 성숙해 나아가야 하겠죠. 기필코 싼야 노름에서 벗어나 빤야로 향상해 나아가십시다.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난 인연을 중히 여기고 향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